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세 번째 병기 말씀인데요. 6장 15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오고 또 이것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많이 바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이, 또 사역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측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위축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김 지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방패 들고 또 복음의 신 신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병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는 의의 흉배, 이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모든 이 외장들은 말 그대로 전투를 이기기 위한 군사적 도구들이죠. 허리띠는 그 당시에 이제 바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허리띠는 군인들이 넓적다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또 흉배는 가슴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둘렀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발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신발이 전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병기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같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신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군대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신을 신으라 말씀을 할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정보를 뒤져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군인들에게 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들이 싸울 때는 상대방과 백병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hand-to-hand combat. 그러니까 창으로, 칼로 가까이 아주 근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발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너무 미끄럽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렇게 질이 안 좋으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이 신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애매합니다. 한글로 봐도 영어로 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나왔던 의의 흉배, 이건 정확히 뭔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지 압니다. 의의 흉배, 그러니까 흉배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허리띠는 진리를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인지 아니면 그것을 예비한 신인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shoes of gospel of peace 이건지 아니면 the shoes of readiness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비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어의적으로만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원문도 애매모호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강조점이 준비한다는 것, 예비한다는 것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 중에 새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그것을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병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의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강조점이 예비하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신발은 readiness, 준비하는 자세,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죠?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치 못한 상황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어쩔 때는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혹은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복음을 준비할 자세를 취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준비, 그것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1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할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면 그냥 감각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2장을 제가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구를,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쓸 때는 이사야서 52장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52장 7절을 저희가 볼 텐데,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52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은 계속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사야서에 계속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52장에서 그 색깔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안의 복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52장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십니다. 그 복음의 소식, 평안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든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을 막 뛰어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왕께서 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면서 기쁜 소식을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2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한번 이 52장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죄와 고통과 절망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그 전달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막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저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본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그 전달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우리는 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께서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미래형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형의 복음을 전합니다. 왕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 평안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이 복음의 메시지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 또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와 동의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들어가며 마음에 병들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평강의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준비하라,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냥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수동적인 자세나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세 가지 정도의 적용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말할 것, 우리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준비하시면 어느 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악 가운데 또는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것이 간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혹시나 전도하다가 논쟁이 되지 않을까, 종교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증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개인 체험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고 따지고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 간증을 하면 믿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아도 최소한 이런 말을 해줍니다. Good for you라고는 얘기는 해줍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잘 됐네요. 진리를 찾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증이 능력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간증만큼 효과적인 전도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어디서 들었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구역장님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계시다면 꼭 간증문을 써보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문을 써보시면 본인에게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준비하는 자세로 이런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전도할 때 빠르게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5분, 15분 안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교에 나가거나 길거리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도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를 위해 좋은 관계적 토양을 준비해놔야 쉽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잘 준비할 수 있고 좋은 관계적 토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피해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그 친구나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할 결단을 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하고 땅에 심겨질 때 거기서 드디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썽꾸러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얘들이 한두 명 온 게 아니고 처음에 3명, 4명 오다가 11명이 그 친구들끼리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설교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계속 딴짓만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재밌는지 계속 나오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싱글맘, 싱글데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 가정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지 않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좀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앞에 있던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11명의 아이들을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1짜리 메뉴만 고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사줬는데요. 그렇게 몇 달간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이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정말 자리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됐니? 라고 제가 칭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전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저한테 얘기냐면, 전도가 말하니까 들어야죠. 딴 사람이면 몰라도 전도가 설교하는데 들어줘야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늘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따뜻한 한마디 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분을 따라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까 이사야서 52장 말씀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낮아진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냥 어쩌다가 그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노트에 적어놓고 내 전화기에 적어놓고 내 지갑에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렇게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죠. 그분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자녀를, 그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기 전까지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시는 평화를 전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설명할 때 이것이 전쟁에 쓰이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평화를 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다, 그것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면의 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투하는 것이라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있길래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 갑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죄악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도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서 우리가 남들을 섬길 때 그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숨막히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너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써라. 넌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숨이 막힙니다. 더 외롭고 더 답답하고. 하지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잇는 자는 구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를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숨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해지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덫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예비된 신을 신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꾸 내부로만 피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역할과 같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임석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